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성령과 함께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이진남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고, 이진남 목사님도 아직 다 회복이 안 되셨는데 해주셨고, 오늘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하와이에서 오셨고 아직 몸이 완전치 않으신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원래 전도사인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좀 피곤하시잖아요. 아마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마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저녁 이 시간이 조금 저희가 몸이 지치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본문을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 또 새벽 예배 매일 만나를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싶어요. 어떠세요? 요한복음 큐티 하시는 거, 읽어 가시는 거 잘 되고 계세요?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솔직하게요. 어떠세요? 어려우시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참 어려운 책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다른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관점이 틀리죠. 그 공관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70년대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한 90년경에,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21세기의 독자인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많은 내용들이 이 유대교의 전통,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의 절기, 그 다음에 그들의 성경인 토라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21세기의 독자에게는 사실은 이 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자연스럽겠다 싶은데요. 이런 여러 어려움들과 더해서 제가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 방법 때문일 수 있다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개인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경을 사적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드렸어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물에서 놀아야 된다?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성서라는 큰 이야기를 나의 작은 물, 나의 삶의 작은 이야기에 이렇게 넣다 보면은 늘 무리가 생겨요. 무리가 생기는데 무리한 채로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아마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이거 맞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맞나? 이거 좀 귀에 걸면 귀에 걸고 코에 걸면 코에 거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실 때 있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은 사실은 큐티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또 큐티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해야죠. 나의 작은 이야기, 나의 작은 삶의 이야기를 이 큰 바다와 같은 요한복음의 안으로 집어넣고요. 큰 바다와 같은 성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계신 우리보다 훨씬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안에서 도전받고 또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유익한 그런 성서 읽기다, 큐티 읽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이 정말로 큰 물이다, 큰 바다와 같다, 정말로 큰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하고 지금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사실은 1세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 구절 1장 1절에서 4절을 듣는 이 1세기 유대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어디가 떠올랐을까요? 창세기가 떠올렸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 창조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텐데요. 세상을 지으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분이 떠올랐을 거고요. 그 다음에 흑암과 무질서 혼돈을 몰아내신 그 빛, 하나님의 빛이 떠올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있게끔 한,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 자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떠올랐을 텐데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분, 하나님, 말씀,
빛, 그리고 생명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가운데를 뚫고 내려오신다는 얘기인데요. 왕이 돌아오신다는 얘기인데요. The Return of the King인데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큰 바다와 같은 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너무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1절까지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분명히 왕이 귀환했다, 왕이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것도 자기가 손수 지으신 그 세계, 세상, 자기 땅,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반응이 어떻다라는 거죠? 이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기거나 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더 아이러니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누가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유대인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유대인들인데, 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환영하거나 영접하지도 않는다라는 너무너무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뒤에 쫙 펼쳐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그리고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이 성전에서 큰 금촛대를 세우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촛불 의식, 소위 말하는 캔들라이트 의식인데요, 이 촛불을 붙이고 성전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나는 태초에 천지를 만든 그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신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성경을 딱 펴고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저 사람 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일으킨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안식일 규정 어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갈릴리 목수 출신 아니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는커녕 선한 것 하나 나올 수 없는데 저 사람 거짓 선지자 아니야? 저 사람 자꾸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증언한다, 증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저 사람 아버지 우리 다 알지 않아? 요셉 아니야? 나사렛 목수 요셉 아니야? 아니, 사실 저 사람 아버지 없는 사생아라는 소문까지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열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큐티를 쭉 하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1대1로 이렇게 응대를 해주신 거, 대응을 해주신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일으킨 거,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 규정보다 더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선지자도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 아니야.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고 나훔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사실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어. 그리고 내가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야.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1대1로 하나씩 응대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시기 시작합니다. 영린을 건드리시는데요. 문제의 본질과 영린을 건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를 하시는데요. 8장 21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내려오셨고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못하고 반기지 못한 근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면 사람들이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건드시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비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그 기독교의 교리가 이 교리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당신도 죄인이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이걸 믿기를 너무너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요. 손과 발을 이렇게 보시면요. 손에 이렇게 수갑 차고 계신 분 계세요? 발에 이렇게 지금 쇠고랑 차고 계신 분 계세요?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매우 드물 텐데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킹 하면은 범죄 기록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까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신 분들일수록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만약 그런 분 만나면 전도하다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내가 저분에게 좀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야겠다, 죄책감을 좀 불러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얼마나 큰 죄를 졌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꿈쩍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과거 신상 털기를 하는데요. 당신도 예전에 그랬잖아. 솔직히 말해봐. 당신도 옛날에 그런 죄 졌잖아.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잖아. 자기
겉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래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면 어떡하죠? 가야죠. 최후의 보루, 전가의 보도가 있죠. 당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당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죄의식이라든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에게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공포로 몰아내시지 않으시는데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죄라는 힘, 죄라는 세력, 죄라는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세력과 권세는 막강한데요. 당신의 힘으로는, 당신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라는 힘, 이 죄라는 세력에서 놓일 수가 없는데요. 당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셨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어떤 죄의 현상들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병의 증상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원인, 밑에 있는 근원적인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왔고요.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앓고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겪는 그런 여러 증상들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증상은 이거죠. 또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면 행하실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보죠? 기적과 표적만 봅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 자체만 보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필요한 기적들, 우리가 필요한 표적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 만족인데요. 자기 만족의 죄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소비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 이게 겉으로 나는 증상이고요.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뿌리의 문제는 뭘까요? 근본적인 병은 뭘까요? 자기 우상화인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용하서라도 나를 섬기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우상화가 이 증상 밑에 있는 큰 병인데요. 큰 뿌리인데요. 두 번째 증상은 뭘까요? 이 두 번째 증상은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내 소유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삼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요. 내 마음대로 어디로 쓸까요? 무엇을 위해 쓸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정죄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잘못인데 더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누구까지 판단한다? 하나님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율법을 소유해서 하나님도 이러셔야만 한다, 하나님도 반드시 이러셔야만 한다라고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신앙적인 확신, 나의 체험, 내가 갖고 있는 교리와 다른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심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신학은 틀렸다라고 단정을 하는데요. 이건 내가 누구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권리, 그 힘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증상의 뿌리 죄는 뭘까요? 이 두 번째 병의 증상의 깊은 뿌리 병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자기 우상화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말씀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섬기고 나를 내세우는 자기 우상화가 우리의 모든 뿌리죄의 근원인데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우상화의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일성을 말씀하십니다. 일갈하시는데요.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파악하라는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예수님의 일갈이십니다. 아담아, 인간아.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흙에서 나왔는데요. 아담아, 이 흙에서 나온 아담아, 이 땅에서부터 나온 아담아, 이 유한한 아담아,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 아담아,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라. 하나님 행세하지 말아라. 영원하신 창조주 행세하지 말아라라는 예수님의 일갈이, 예수님의 일성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1계명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는데요. 이 1계명 어기면은 율법에 따라서 죽는데요. 그럼 자기 우상화의 죄는요? 자기 우상화의 죄는 어떻게 되죠? 죽는데요. 아니, 나는 어디 돌이나 나무 붙들고 비나이다 한 적 없는데요. 나는 타종교 믿지 않고 나 기독교 믿는데요. 나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앞에서 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 유혹에 제일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제일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드디어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우리가, 죄 아래 영향력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 돌아오신 하나님 왕을 알아볼 때가 있다라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인철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인자가 들릴 때요. 예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죄 밑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그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은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요. 심판할 권리를 갖고 계신, 우상 숭배를 벌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우상화의 죄를 범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소식. 죄 아래, 죄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권세에 놓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아래, 죄 가운데 권세로 들어가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데요. 이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거든요. 죄의 권세가 요구하는 그 값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들리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들으셨나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받아들이셨나요? 내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1도 더 할 것이 없는데요. 이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셨나요? 과거에 가지셔가지고 좀 가물가물하신가요? 아니면 나는 이 믿음 가졌나 안 가졌나 조금 확실치 않으신가요? 더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식,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받는 데에는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데요, 정말로 no string attached인데요, 아무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조건이 없는 이 선물, 그러나 예수께서 핏값으로 주신 이 값비싼 선물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렴. 이제 제발 출신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렴.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전에는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았다면은 그거 내가 다 해결했어. 그거 내가 다 값을 치렀어. 그래서 너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 너는 이제부터 위로부터 난 자야. 너는 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는 너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렴. 이제는 너의 출생에 맞는 삶을 살렴. 이제는 너의 출신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렴. 이것이 오늘 정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메시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소유한 특별한 백성인데, 그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반기거나 환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원죄, 그 자기 우상화의 원죄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반기고 환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죄 아래에 있고 나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만족이요, 내가 우상화되는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겸허히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제1계명을 어긴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 겸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높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 아래로 가셨고 심지어는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을 그 품에 품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세력을 그 품 안에서 흡수하신 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출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새로운 출생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 새로운 신분에 따라 살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 출신과 출생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으나, 죄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은혜가 나에게 새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자기 우상화의 영향력에 있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내 출생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출신에 걸맞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를, 그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생에 맞닿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과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